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되고 기쁜 일만 가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신환 권사님, 김경우 장로님, 박경규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정병희 집사님, 박명호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경호 장로님께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내일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어지고 또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8장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핍박은 계속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복음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다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사도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완벽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 또 그가 고백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을 벌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흔드는 것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교회를 흔들어야지, 교회를 힘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여전히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초대교회의 잘못된 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협과 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에 살기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200km가 넘습니다. 요즘이야 200km면 차를 타고 뭐 2-3시간이면 갑니다만 바울 당시에는 200km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겠죠. 몇 날을 가야 되는 겁니다. 몇 날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열심이 나중에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하러 어느 곳이라도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요,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열심히 식어지는 데는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뜨거워지는 데는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열심이 식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너무나도 그 빛이 강렬해서 이 사울이여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예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요, 혼란이 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가 맞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사울이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안 바뀌었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요,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네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갔는데 이제는 네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너에게 그 길을 알려줄 텐데 그 길로 가야 된다 라는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들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납니까? 아니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으셔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셔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보고 일하라고 나를 택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이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 되고 말았죠.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세등등하던 사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울로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늘 또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이 생극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붙잡고 또한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영혼들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알지 못하는 저들, 방황하는 저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힘써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생극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랑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